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깊은 지혜와 이야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에 대한 묵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끝없는 변화의 연속입니다. 어제의 기쁨이 오늘의 슬픔이 되기도 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관계가 한순간에 멀어지기도 합니다. 젊음은 시간 속에 쓰러지고 견고해 보이던 세상의 가치들도 시대의 파도 앞에서 빛을 잃곤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변화라는 단어는 아마 더욱 특별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격동의 현대사를 거치며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빠르고 극적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깊은 불안과 고독을 느낍니다. 이러한 인생의 깊은 고뇌는 오늘날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한 시인 역시 절망의 늪에서 신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구약성경 시편 102편에 담긴 고통받는 자의 기도입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의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하소서. 제가 고난받는 날에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제게 귀를 기울이시고 제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하여 주소서. 나의 날들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나의 뼈는 화덕처럼 타오릅니다. 나의 심장은 풀처럼 시들어버렸고 나는 먹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깊은 탄식 소리에 뼈와 살이 달라붙었습니다. 나는 광야의 사막 올빼미 같고 폐허의 부엉이같이 되었습니다. 나는 밤을 지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원수들은 온종일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는 자들은 내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나는 재를 빵처럼 먹고 눈물을 물처럼 마십니다. 주님의 진노와 분노 때문이니 주께서 나를 들어 올리셨다가 던져 버리셨습니다. 나의 날들은 저무는 그림자 같고 나는 풀처럼 시들어갑니다. 이 얼마나 처절한 외침입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 속에서 시인은 자신의 존재가 연기처럼, 그림자처럼, 시드는 풀처럼 덧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시인의 시선은 놀라운 전환을 맞이합니다. 그는 자신의 유한함 너머에 있는 영원한 존재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시며 주님의 이름은 대대로 기억될 것입니다. 주께서 일어나 시온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지금이 바로 시온의 은혜를 베푸실 때 정하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의 거룩한 높은 곳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음의 운명에 처한 자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도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지려니와 주님은 영존하실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으리니 의복처럼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님은 한결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질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고백은 신약 시대에 와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더욱 분명하고 강력한 선포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핵심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짧은 한 구절은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굳건한 닭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어제,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이라는 세 가지 시간의 관점에서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어제의 예수님입니다. 어제의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만나는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셨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분의 모습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당신의 품으로 부르시며 축복하시던 따뜻한 모습을 떠올립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아설 때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시던 그분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분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며 얼마나 큰 평안을 얻었을까요? 예수님은 군중 속에서 사람들의 삶 한가운데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을 꺼리지 않고 만져주시며 치유하셨습니다. 그분의 손길은 단순한 육체의 치유를 넘어 한 인간의 무너진 존엄성과 영혼을 회복시키는 사랑의 터치였습니다. 걷지 못하는 이에게는 그의 가장 깊은 필요, 즉 죄 사함과 구원을 선포하심으로써 육신의 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던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 아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에게 참된 쉼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어제의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이 넘치셨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편에 서셨으며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그분의 모습을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오늘의 예수님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같은 모습이실까요? 사람들은 변합니다.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고 월요일의 기분과 금요일의 기분이 다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변치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어제의 그 모습 그대로 오늘도 우리 곁에 살아계십니다. 오늘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히브리서는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의 이름 불릴 때 나의 강하고 완전한 탄원이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서 계십니다. 또한 오늘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동정하고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희로애락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배고픔, 목마름, 피곤함, 슬픔, 눈물, 배신감, 그리고 죽음의 고통까지도 겪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홀로 밤을 지새우는 외로움을 아십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떠는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은 개념이나 환상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시는 살아계신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필요한 것들의 목록을 나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예수님께 다가가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어제처럼 그분의 손이 물리적으로 내 머리 위에 얹히지는 않지만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임재와 사랑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진 여인의 간절함을 아셨습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손길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그와 같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탄식에 귀 기울이십니다. 이 새해의 문턱에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 예수님을 구원자여, 목자여, 친구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부서진 삶의 조각들과 무너진 꿈들을 모두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내려놓은 것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의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제와 오늘뿐 아니라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속삭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면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향해 단호히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에 대한 사랑은 많이 가져서 집착하는 것이든 없어서 갈망하는 것이든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오직 우리를 영원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오는 만족감입니다.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분이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 이전의 의지적인 선언입니다. 언젠가 이 세상은 끝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낡은 옷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낡고 해진 외투를 말아서 버리시듯 이 세상을 정리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오래된 옷을 정리하듯 미련 없이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무너져 내릴 때 오직 한 분만이 영원히 서 계십니다. 바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누가 영원의 영역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 죄인을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 지금도 성도들의 찬양을 이끄시는 분, 바로 그분만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변할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변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형제의 사랑보다 더 깊고 값없이 주시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으며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온전해짐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해의 첫걸음을 떼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단순하고도 근원적인 진리가 우리의 삶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마주하는 모든 불확실함 속에서 변치 않으시는 주님을 굳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만남의 시간까지 주님의 평안과 소망 안에서